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 절 말씀 보았습니다. 이런 에베소서 4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25절 이하가 더욱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훈련을 받으며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분을 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 것을 부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 가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라는 얘기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문득 여기 30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는 30절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만한 실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와 율법, 조건화하고 기준화하는 버릇이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에서 훈련을 시킬 때 연병장을 10바퀴 뛰어라. 그럼 10바퀴를 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0바퀴를 뛰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강인한 체력, 그다음에 인내심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10바퀴를 뛰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10바퀴를 뛰면 무슨 제대를 시켜주고 10바퀴를 뛰면 진급을 시켜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어떤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이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해지는 것이다,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건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은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연병장을 10바퀴 뛰어라 한 것 같이 그 내용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참으로 그 진리된 핵심을 못 붙잡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다. 저는 잘 이해해서 듣기 바랍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들으시는 분이 잘 이해하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난처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하고 테레사 수녀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만큼 기독교에 해를 끼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새겨들으라 그랬죠.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뛰어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수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희생입니다. 그것과 신앙이 얘기하는 것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에 관한 것을 언급하며 그것을 키우며 강하게 하며 훈련시키며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기준이나 율법적 기준,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선과 의론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옳은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 공부 잘해야 되고 중학교 때 잘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잘해야 되고 대학교 때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 가정 얘기를 이렇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7형제, 7아들을 둔 가정이었는데 그 간증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그 7형제 중에 막내셨습니다. 그분이 고3 때인데, 그러니까 위에 형님들은 다 이제 뭐 가정도 꾸리시고 안 꾸린 분도 바로 위에 형님 뭐 있고 했을 때입니다만, 아버님이 어떤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쌀 10가마를 사갖고 들어오시더니 나 오늘 사표 내고 왔는데 나 목사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온 집안 식구가 말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환갑이 다 되신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직장 내던지고 와서 나 목사하겠다.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를 시키자 그랬고 막내 아들은 목사를 시키기로 집안에서 다 합의가 돼 있고 그 막내 아드님도 합의가 돼 있어서 고3인께는 졸업하면 신학대학을 갈 것입니다. 또 신학대학원도 하실 거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이 쌀 10가마 지고 와서 풀어놓더니 난 이제부터 모른다. 나는 신학교 가겠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나 옳고 공부를 한다는 거 어디서나 옳지만 그런 면으로 따지면 거기서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었고 이것을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옳지 않다는 예를 드렸지 그 개인으로서는 옳은 결심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가 가서 했던 일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과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에서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건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건 우리의 기준 아닌가요? 그들의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며 남을 위해서 애썼다는 걸 우리가 박수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박수쳤느냐 하는 건 우리는 모릅니다. 가끔 신자들 중에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패배를 극복하는 비결, 축복을 받는 비결,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들이 학교에 붙는 비결, 이건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비결이 뭐였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답니다. 성경에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라고 언급된 일들이 없습니다. 성경은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목적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선 위치와 그 사람이 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옳듯이 누구에게는 열심히 자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한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이지 걷는 길 동안 얼마나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학력을 나중에 경력에다 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엇을 했음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로 하며 우리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인생길을 걷는 동안 어떤 완성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는 얘기들, 지금 나온 모든 얘기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5절에서 9절까지 있는 얘기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그것 하나로 지금 율법이고 기준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꺼내놓고 우리가 형태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는 안 맞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전부 이웃에 관한 얘기는 이웃과의 문제고 이웃에게 유익한 일의 문제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커가는 문제에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이 예를 듭니다.
예전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론 브란도와 알파치노가 나온,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명화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조수단입니다. 제가 예를 들 때 알아들으시니까. 그 마피아단 중에 한 패밀리로 있는 마론 브란도가 대부로 있는 그 계파가 다른 데 공격을 받아서 몰락해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아버지가 이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 결국 그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막내 아들 이름이 알파치노가 이제 그 역으로 나왔죠.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원래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결혼해보니까 이 남자가 그 집안 사람이긴 해도 그 일에 끼어들진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일에 끼어들게 되고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치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남편 되는 자가 여동생이었는지 누나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어로 하면 시스터가 있었는데 그러면 간단하니까 그 누이의 남편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이 알파치노의 큰 힘을 죽게 하는 함정을 만들었던 일이 들통이 나서 알파치노가 죽입니다. 자기 매부를. 그걸 알고 이 누이가 뛰어가고 살인자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부인이 봤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떨리는 표정으로 하고 정말 당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치노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 사업에 끼어들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훨씬 의심을 하게 됐잖아요. 이번 한 번만 대답해 줄 거야. 그 부인이 의심이 가득하고 공포에 떨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했어요? 알파치노가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봐요. 못 알아듣는다고.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 그랬습니다. 제가 더 많이 알면 인간이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밖에 모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평면적이고 단치적이고 하나밖에 못 갖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내용은 A라는 형태로밖에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로밖에 안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헌금만 내요. 반지도 내고 그러셔야지. 하나로밖에 형태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타나면 다 다른 겁니다. 내용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다양함이라는 걸 모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나를 까발려 놓는 것을 정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 목표와 방향을 맞추는 것을 정직이라 그럽니다. 참 진리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 아버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당신 아버님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잘해 주십시오. 의사가 뭐라 그러든 아버님은 암인데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제 알아서 와서 돈 콱콱 드릴 테니까 판공비 팍팍 쓰세요. 그게 정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래요. 좀 운동 부족이시라는데 이제부터 좀 여행도 다니시고 공기 좋은 데를 많이 다니셔야 된대요. 설악산 가실까요? 오대산을 가실까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걸음만 더 가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진실을 가르쳐줘도 상대방은 그것을 아는 것이 그에게 짐이 되며 그에게 거침돌이 되면 안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짓입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정직하다는 이름으로 상대방 어깨에다 집어 던지는 걸 정직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거짓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상대방에게 감춤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진리와 생명과 영원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거짓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그것과 같이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으로서 성경이 이런 모든 형태화시킨 것들,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받고 축복된 자리에 오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사 그와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뜻과 성품과 방법들마저도 호흡을 일치하는 자로의 이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 죄 짓고 더러운 것으로부터는 일단 몸을 돌리는 것. 이게 가장,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맞고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우리는 성령님은 옆에 심판관으로 앉아 계시고 내가 얼마나 잘하나 보십시오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옆에서 와서 너 이번엔 80점 했다. 이런 입장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들은 모두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함과 더러움을 벗어난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분과의 대화, 교제, 감각, 접촉 이런 것을 감각시키는 것으로서 동원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지 선, 악 이런 기준이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성령님을 의논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선을 따라가느냐 이 선을 따라가느냐 다시 돌아와 나 홀로 내 길의 주인이 되며 판단자가 되며 점수를 받는 자가 되는 걸로 서 있다면 그 신자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다시 슈바이처와 테레사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평면적입니다. 입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이지 못하고 생명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의 신앙적 삶의 형태는 율법적입니다. 그것도 도를 깨우치는 싸움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낳느냐면 언제나 보세요. 꼭 다툼을 낳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했느냐 성령과의 교제로 했느냐는 무엇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하느냐.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틀림없는 심판으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고 어떤 법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신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잘나신 생활이지만 그건 신앙생활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원래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과 비추어 보자면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꼭 무엇으로 물어보죠? 열매를 보라고 물어봅니다. 열매를 보라. 그럼 열매는 어떤 열매였죠? 성경이 두 가지 열매밖에 요구된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과 같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 열매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육체의 열매는 몽땅 다 어떤 거냐면 일과의 분리고 서로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대종을 이루는 것이 육체의 열매 대종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대종을 이루는 건 뭐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방법적이거나 어떤 테크닉으로서 와 있잖아요. 기술로서 와 있지 않고 재주로서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품적이라는 걸 늘 기억해달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서 아니라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원리로서 쓰이는 겁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자기의 결과에 자기의 원인이 있는 것, 자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너 왜 이렇게 해서 이 꼴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깨우쳤고 우리로부터 발생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게 뭐죠?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게 신령한 것들입니다. 왜요? 우리 것이 아니고 자생적이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주어도 손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걸 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누구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다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다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거나 티나 이런 것이 없는 완성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그와의 교제, 그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빚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환경이고 조건이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로 뒤집어서 이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놓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보면 문제는 자명해집니다. 제일 크게 근심케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어떤 도를 깨우치며 어떤 법을 지키며 무엇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왜 필요하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연병장을 10바퀴 뛰어라 하는 것 같이 거짓말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내지 마라가 등장하고 있다니까요. 난 거짓말 안 했어, 난 11조를 냈어 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방법론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론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성령님 만난 것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며 그분과 마음을 섞으며 뜻을 합하는 것으로서 제시된 가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요구들일 뿐이라고. 그걸 하셔야죠. 성령님과의 호흡을 하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다. 도우심을 구하겠다 하는 것들이야말로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의 싸움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를 깨우치는 싸움이냐?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냐의 싸움입니다. 도를 깨우치는 싸움이면 기도도 이런 식이 됩니다. 주문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대상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환대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올 때만 만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반응을 이번에는 외면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분명히 아는데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거부합니다. 사람은 죄인 줄 몰라서 짓습니까? 알고도 짓습니까? 손들라 그러면, 그래도 어디 가서 누가 손들라 그러면 몰라서 짓는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회적 체면이 있지. 알고도 짓는다 그러면 뽀록이 나잖아요. 내가 누군지가. 사람은 죄를 알고도 짓습니다. 사람은 참 흉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이걸 몰라서라고 쉽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벌써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기독교에는 최고의 약점이 뭐냐? 깨닫는 기쁨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하나도 안 써먹을 거예요. 깨닫는 기쁨. 이런 사람하고 똑같죠. 돈 모으는 재미로 돈 버는 사람. 세상에 안 됐죠. 어떤 재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재벌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아주 싸구려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니까 이발사가 그저 입은 옷을 보거나 뭘 보거나 다 빈궁한 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재벌이래요. 근데 그 아들은 굉장한 그 돈을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아드님은 이발도 어디 가서 하고 팁을 100분씩 주고, 근데 당신이 이런 데 와서 하고 팁도 10원밖에 안 줍니까? 그 재벌이 그런 대답을 했대요. 그러죠? 그 애는 재벌 아버지가 있고 나는 재벌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나 핑계는 있다고요. 사람은 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정당한 핑계가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본인한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냐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다 아는 거예요. 또 더 어려운 문제 가져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지금 뭘 갖고 더 어려운 문제 갖고 이건 이렇게 푼다. 이야 세다. 다음 주일날 또 뭐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푼다. 이야 왔다다. 또 헤어지고 또 다음 주일날에서 이건 그럼 어떻게 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된다. 이야 머리귀 네 자리다. 아닙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질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을 비판할 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고치는데도 이 일생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 하나를 고쳐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율법적 차원에서 하고 있고 육체적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 여러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말하면 일종의 혼자 독백 및 고백적 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난 왜 이런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이런 유치원 다닐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써먹을 틈이 없어요. 저를 음부에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는 자비하시니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옆에 저도 누워있으니까 얘 데려갈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얘는 다윗이죠, 그때. 그 신앙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깨닫는 자기입니다. 만약 그런 자리에 자기를 몰아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틀리고 있다는 것만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누가 밉고 누구의 약점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시선을 떼고 그 마음을 누를 수 있을 만큼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나 지금 내 심령으로 화를 누르지 못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노라고. 그러나 나는 하여튼 내가 틀린 건 안다고. 그건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종종 이런 싸움이 있죠. 누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욕하는 것과 뒤에서 욕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언제나 뒤에서 욕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욕하는 것은 욕을 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것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건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서로. 그 사람은 뒤에서 욕하지 어떻게 앞에서 욕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럼 우리는 왜 뒤에서 욕하는 걸 싫다 그러죠? 그게 말장난이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앞에서 넌 나쁜 놈이 그러면 죽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칼 빼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는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그랬냐 그러면 안 했다 그러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 돌아서서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뭘 확인하냐면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말이야. 내가 못 참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못 참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글을 쓴 게 뭐죠? 그 유명한 돈 까밀로와 빼뽀네 아닙니까? 한번 보신 게 있어야지 얘기해서. 그건 결단코 성경적인 답도 아니고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 못하면, 지금 이거 인정하라는 건 우리는 약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우리는 나는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책임이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만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화를 냈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당한 화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옆 사람들이 자꾸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냅니다. 밉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그걸 폭발할 시간을 빨리 지연시켜야 됩니다. 폭발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 폭발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당구를 친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그 예전이 뭐 몇 달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분한테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하는 바람에 우리 남편 배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남편이 옛날엔 좀 교회 나오면서 좀 술을 좀 덜 끊어오시더니 갑자기 요새 와서 그냥 옛날 걸 여태껏 아닌 거 한꺼번에 다 하시더라고요. 당신 그러면 되겠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도 정말 못 참을 때 당구로 푼다 이거예요. 평신 내가 못 참을 때 술로 푸는 거 당신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로 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는 IQ 테스트를 하셔야겠어요. 말이 맞아야죠, 서로. 사람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약한 것을 난 약해! 이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난 약해! 덤빌래면 덤벼! 이건 아니죠. 약한 거, 그게 저쪽 책임이 아니라 내 쪽 책임이라고 가지라는 얘기죠. 난 오늘 결국 이거 풀 방법 없어 난 당구 치고 말았다. 나는 참 목사도 아니다. 난 먹사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걸 못 참았구나. 샹. 그 노래는 뭐지? 이랬고 자기를 돌아보며 그래서 뭐 결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저 어떻게 콱 밟아서 오징어 포를 맞는지 어떻게 해주셔. 당할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는 거지.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었어. 지금 제가 유치원하고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알아들으셔야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방향이 무엇인가를 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저기가 목표인 줄 알고 방향을 안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에 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를 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데 분명히 여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저기 못 가라고 주저앉으면 그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도달하고야 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달시키고야 말 사람들입니다. 서 있는 데는 뜻밖에도 먼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잠을 자다가 가든 기어가든 열심히 뛰어가든 그리로 가도록 의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자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갈등합니다. 도망갑니다. 나태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잘 때도 그쪽으로 누우시고 굴러도 그쪽으로 굴르시라고요. 기왕이면 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확인하시자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내게 간섭하시고 권유하고 계시는 데 대해 자꾸 귀를 기울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만큼 나의 약점을 보고 나의 실패를 보는 것만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내 손에 맡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자고요. 더 음성을 크게 하여 내 귀에 들리시며 내 지금 심장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름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데 놔두시줍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셔야죠. 그 대목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가기 싫으십니까? 가면서 갈까 말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면서 가만히 서서 어디로 갈까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가면서 갈까 말까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으면서 지을까 말까를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돌이키십시오.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일단 교회부터 나오십시오. 그 말씀부터 펴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사실 실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그 율법적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이에게 부탁하십시오. 호소하십시오. 붙잡아 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결정과 욕심대로 파멸의 길로 가서 끝나지 않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내치 못하는 것과 사나운 것과 그리고 어리석고 게으른 것을 아십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장악하시며 우리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아니 우리의 발만은 하나님께서 늘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게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한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내 진심이 보여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과 행로 드러나는 일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굴복시키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걷는 거룩한 길과 복된 길을 우리 스스로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로 목도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배우는 일을 우리 생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